최근 비주얼 캐피털리스트라는 기관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50개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탑 5만 말씀드리자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마존 그리고 월마트였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기준으로 이 브랜드의 value, 가치를 이제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브랜드 레베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지였고, 브랜드 스트렝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브랜드 제품을 원하고 가격이 어떤지 등이었습니다. 회사 브랜드의 가치는 이러한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모든 기업들은 다 그 기업을 시작한 창업자가 만든 이름입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 애마존은 제프 베조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스스로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PR하거나 홍보해서 된 게 아니고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드러나는 삶의 열매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세상은 과연 우리를 보고 어떤 이름으로 우리를 부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간의 태도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존경에서 비웃음과 무시를 거쳐 지독한 반감으로 변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하하고요.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목사가 범죄자로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폄하하는 경우가 아주 노골적으로 많아졌습니다. What happened?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아주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름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 애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된 이유는 그만큼 이 기업들의 이름이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Christian.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m a Christian. 이 말을 할 때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 그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의 무게에 맞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참으로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곳은 1세기에 로마 제국의 시리아 지방의 수도로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제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동과 서에 무역을 잇는 아주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약 50만 명, half a million이 넘었고요. 근데 단순히 사람이 많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곳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melting pot처럼 그냥 그 안에 함께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시리아 문화, 유대 문화가 함께 살았고요.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의 중심기였기도 했고요. 다양한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도시에서 약 5마일 떨어진 곳에는 다프네 신전이 있었는데 종교적 창녀들이 이 사제들을 통해 성적인 행위로 숭배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런 도시에서 멜팅pot 같은 이런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 개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안디옥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살고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있으면서 동시에 부패와 타락이 뒤섞여 있던 그런 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 의미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라는 의지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전의 삶이 도덕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래서 안 됩니다. 당신은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과거가 어떠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웰컴입니다.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요? 나와 다르다고, 내가 보기에 이상하다고, 내가 보기에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범죄자들,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 창녀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 바로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자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았던 바나바는 자신이 혼자서 많은 무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사울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이 사람 과거에 무엇을 했던 사람이죠? 뭐라고요? 예수님 믿던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이라고요? 살인자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포용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멘. 결국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했던 사울까지도 포용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확신이 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 10일 수요일 찰리 커크라는 31세 보수주의 단체인 터닝 포인트 USA 리더는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일에 9월 21일에 그를 위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에 또 밖에 대략적으로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례식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찰리 커크의 아내가 한 말이었습니다. 찰리 커크는 10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찰리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는 그 장례식에서 자신의 남편의 삶을 앗아간 살인자를 용서한다고 20만 명 앞에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I forgive him. 왜 그랬나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고 또 찰리가 했을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움에 대한 해답은 미움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해답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그것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슈가룹 가족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와 같이 절대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의 무게에 맞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나의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말과 삶이 일치될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단순히 말로 격려하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말, 그의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더욱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권하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로만 격려하고 말로만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말, 그의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말과 나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십니까? 라는 책을 쓰신 이병주 장로님은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마치고 약 25년간 법률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한 현직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법률 회사에서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 갈등과 괴로움을 신앙적으로 풀어가면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면 가급적 직장에서 핏대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은 공격받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공격받은 사람과는 원만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성질이 나고 한마디로 콕 쏘아주고 싶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고 한 호흡 멈추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님들과 아주 상냥하게 인사하고 아름답게 말하고 서로를 대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후 교회를 벗어나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랑을 외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하면서 가정에서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해변에 한 바닷개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미 개는 새끼 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걸을 때는 앞으로 걸어야 된다. 옆으로 걷지 말고 항상 앞으로 가라. 새끼 개들은 네! 라고 말하고 진지하게 따라해봤지만 어미 개 자신도 옆으로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새끼 개들은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서 옆으로 걷지도 못하고 앞으로 걷지도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물론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부모가 직접 바른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는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교육은 마치 옆으로 걷는 바닷개가 새끼들에게 앞으로 걷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가 바른 본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모님의 잔소리는 마치 자식을 망치기에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로 성장하고 배우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등 뒤에서 부모님의 삶을 보고 자랍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은 정말 많이 있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행의 일치, 말과 삶의 일치, 그리고 불일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엄청 경건해 보이는 척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신 교훈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말과 가르침이 동떨어진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권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자녀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저는 옆으로 걷고 있으면서 여러분 앞으로 걸으세요라고 가르친 적은 없는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습니다. 말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의 무게에 맞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기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처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듣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사도행전 11장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디옥에 살면서 처음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은, 신앙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숙해 갔던 것입니다.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에게 흉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구를 도와줘?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헌금이 부족한데 헌금을 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야 돼? 이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예수님 믿는 거 똑같아요. 이 말은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구제뿐만이 아니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는 용서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는 사랑하는 것,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점진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1960년대에 유명한 복음주의자 그리고 교회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A.W. 토저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향을 알아야 되고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그리스도께만 고정시킬 때 가능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특별한 사람만 이것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주를 알기 위해 원하는 사람이라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께서 주시는 성장의 길, 성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을 시험하시기 위해, 우리의 성숙을 도와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재정에 관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상황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신분에 대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주어진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정말 못하겠어요. 이제는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감당해야 할 상황이 너무 크고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그 상황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정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신앙에 점진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 그런 삶, 도대체 어떻게 자신도 여유롭지 못한 형편에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젊은 남편을, 두 딸을 남겨놓고 앗아간 살인범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자리에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Are you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너무나도 쉽게 네, yes, of course, 당연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Are you a real Christian?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그 이름의 무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 이후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 대답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말, 나의 행동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말과 행동이었을까? 그리고 그렇지 못한 많은 모습들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이번 주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간절한 소원은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저와 또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셋째로,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길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할 수 있다 하신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름의 무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나의 말과 나의 삶이 때로는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10년 전, 20년 전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의 신앙에서 지금의 신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살수 있도록
하늘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시고 사랑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님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아버지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천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진정으로 저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과 삶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용하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를 성숙하기 위해 성장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광야를 걷고 있는 동반을 주님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명령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정령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늘을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신 하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은 없는 세상 가운데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에 나에게 올라가는 것처럼 아버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볼 때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아버지 그 이름에 우리의 합당한 삶 그 이름에 아버지 말씀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찰리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가 보여준 것처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응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삶이 혹시 일치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주여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 속에서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뒤에서 보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숙해서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그런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번 주도 세상 속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